안녕하세요. 4월 16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매년 세월호 참사 당일에 아이들이 남겨온 영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춥고 어두웠을까 그것을 상상해 보곤 하는데요. 특히 배가 기울어서 물이 들어오는 상황에도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자기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목회자로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위기 중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것보다 가만히 기도하는 것만을 강조한 그 목회자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만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학생들을 살리며 구조하다가 끝내 희생당한 신앙인들도 있으셨습니다. 실종자들을 포함한 304명의 유족들의 마음은 10년 전 차가운 바다에 함께 가라앉아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죠. 그래서 저는 그 차가운 바닷속 가라앉은 아이들과 유족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바다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 앞에서는 너, 나, 좌우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기 앞에선 담대하게 행동하는 신앙인,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데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목회자 되길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앞으로의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어제 여로보암이 참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내려가 솔로몬이 죽기까지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실제적으로 여로보암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과 왕이 된 직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는 장면인데요. 먼저 본문 1절부터 20절까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직후의 장면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 르호보암 왕 앞에 나와서 간청하죠. 그 내용은 그간 솔로몬 왕이 과도한 세금과 고역으로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으니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은 40년간 솔로몬이 토목공사를 하는 내내 고역을 해야 했고 1년에 한 달씩 왕궁에 먹을 음식을 대야 했으며 3달에 한 달씩 레바논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일반 백성들의 집터가 매우 작아졌고 세금 납부를 위해 땅을 팔았으며 나중에는 자식이나 자신도 노예로 전락한 흔적들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 솔로몬에게 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을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말한 것이죠. 이렇게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 왕은 3일 후에 자신에게 다시 오라고 하면서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 즉 장로들의 자문을 듣습니다. 장로들은 7절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했지만 8절엔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도 의논하되 11절 더 무거운 세금 납부와 고역이라는 멍에에 전갈채찍으로 비유되는 강력한 징계로 공포정치를 하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다시 왔을 때 13절 왕이 포획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14절 나는
아버지보다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아버지의 채찍보다 더 강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마음이 강박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는 15절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으로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르호보암을 대항하여 온 이스라엘은 마침내 르호보암과 결별합니다. 분위기 파악이 되지 않은 르호보암은 역군 감독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고역에 동참시키고자 했지만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 감독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에 백성들을 두려워한 르호보암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으로 급히 도망칩니다. 그리고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그를 공회로 보내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합니다. 이것을 보고 르호보암이 자신을 따르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를 모아 싸우려고 했지만 이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전하자 르호보암은 스마야의 말씀을 듣고 되돌아갔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된 여로보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10지파가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북쪽 끝인 단과 남쪽의 끝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1년에 3번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 르호보암 왕을 따를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한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을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너무나 안타깝게 끝난 것을 보여주죠. 이후에도 31절 여로보암이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 자기 마음대로 초막절과 비슷한 절기를 정하여 베델에 쌓은 금송아지 제단에 분향하게 하였다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폭정의 결과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국가 정통성이 담긴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르호보암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남겨주시면서 종교적 정통성을 주셨죠. 마치 정치적 왕이었던 사울과 종교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그 역할을 각각 나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지, 즉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단과 북이스라엘의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백성들의 마음에 정치적 리더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남유다를 대신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경계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열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지, 어떤 문제 앞에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변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라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완고해졌던 과거를 회개합니다. 더 이상 주변에 나를 유혹하는 소리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겸손하게 곁에 있는 자들을 섬기며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욕심과 야망을 버리게 하시되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간적인 열심을 낸 것 또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커다란 문제 앞에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